시간에는 신약 4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이며 신약 성경 46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3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실패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보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고통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하는 모습대로 살지 않고 실패하고 방황하면 부모는 속이 상하고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요. 자녀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전부 다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부속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만드시고 길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완벽한 환경 속에 살았죠. 그들이 살던 에덴 동산은 생활 환경도 완벽하고 죄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죠.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들 책임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역사상 존재한 모든 스승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스승 밑에서 배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여행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직접 예수님께 신앙을 배웠어요. 김민호 목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완벽한 스승이었던 예수님 밑에서 공부하고 자랐던 제자들 중에도 반역한 가룟 유다가 나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반역하고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들 책임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잘못된 모임을 보일 때 부모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일을 돕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두 가지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3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냥 아니요, 저는 선생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런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는 달라요. 다른 제자들을 물고 들어가면서 그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다르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시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럽니다. 계속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비교 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사사건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면 아주 피곤합니다. 내가 낫다 싶어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고요.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짜증이 나고 좌절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이죠. 내가 아무리 잘생겨도요. 박보검이 있고 정혜인이 있고 송중기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재용이 있고 정의선이 있고 정용진이 있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재능 많은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비교의식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감정을 갖게 되고 자아상이 왜곡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과 우월감, 이것은 정반대의 것 같지만 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둘 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베드로가 지금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밑바닥에는 비교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집 애들은 잘하는데 우리 애들은 왜 그럴까? 부모가 자녀에게 야, 옆집 애 좀 봐라. 그 애는 이런데 말이지. 그러면 자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섭섭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독특한 작품이에요. 우리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살아갈 길이 다 다르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갖고 있는 내 재능, 내 개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가득한 비교의식, 그것이 베드로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렸습니다. 베드로는 왜 실패했는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단서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 상당히 다혈질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가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오늘 본문과 거의 병행인 구절인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다고요? 멀찍.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배신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왕이면 앞쪽에 와서 앉으시는 게 좋아요. 저하고 멀찍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물론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멀찍이 뒤에 앉아서, 맨 뒤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뒤통수만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앞쪽에 많이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무너질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갑자기 이상해졌다. 갑자기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따져보면 서서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결과만 봐서 그렇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사연들이 모이고 쌓여가다가 어느 날 그것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기초가 탄탄하지 않고 불안한데 대충 쌓아 올리니까 충격이 가해졌을 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녀의 신앙을 탄탄하게 다지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냐? 대개는 10대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크리스찬 부모들이 이 결정적인 시기에 자녀의 신앙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가치관은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면 좋다가도 고등학생쯤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야, 좀 살살해. 나중에 해도 괜찮아.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려라,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은근히 자녀들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 믿는 것이 대학 입시보다 중요하지 않다. 예수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존재는 아니다. 이거 아닌가요?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 교인들이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76%가 29세 이하. 그중에 10살에서 19살, 10대 때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약 60% 정도 됩니다. 절대 다수가 10대 때, 초등학교 후반 정도부터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0대 때 신앙생활을 흐지부지 놓쳐버리면 다시 신앙을 회복할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둘 다 못한다고 하면 뭘 선택하라고 하겠습니까? 신앙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요. 공부 좀 못해도 바른 신앙 가지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이 경우에 뭘 희생하라고 하느냐? 신앙을 희생하라고 해요. 그래서 자식이 명문대학을 갔다고 칩시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 평생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다. 그 마음에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다.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적인 열정을 갖고 있을 때 찬물을 끼얹지 마세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있을 때 격려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님이야. 주님을 붙들어. 주님을 붙들면 너는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거야. 이게 믿음의 부모가 할 일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베드로는 회복됐습니다.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회복의 원인을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후로 다시 회개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깨닫고 돌아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은 뭐냐?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자녀가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접할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놀면서 건성건성 듣는 것 같아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어른들은 보면 제가 뭐라고만 하면 아멘 잘 그래요. 잘 듣는 것 같아요. 저 많이 속았어요. 그런데 저 문 밖에 나가가지고 보면 하나도 몰라요. 오늘 뭘 했는지. 근데 어린아이들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이들 너희들 뭐 목사님 말씀이 좀 어려우면 그림이라도 그려라. 그림도 다 그리면서도 보면 옆에 설교를 요약해서 잘 쓰고 있어요. 초등학교 막 저학년 아이들도. 애들은 멀티플레이어가 다 돼요. 그림도 그리고 말씀도 듣고 놀면서도 말씀 듣고.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면 결정적 시기에 내 자녀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말씀이 일으켜 세웁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져서 그 안에서 자라고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흔들릴 수 있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삼는 과정에 몸살을 앓는 그런 과정이 꼭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꼭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게 말씀이 심겨져 있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가 그 말씀 때문에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자녀의 마음에 심는 것, 자녀에게 말씀을 접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려면 물론 집에서도 말씀 잘 먹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많이 나와야 되죠. 교회에는 잘 안 나오는데 말씀은 많이 접한다? 거의 불가능해요.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라. 친구를 사귀어도 교회에서 사귀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두 번째 원인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을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시몬아 사탄이 너를 공격하고 있다.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질 걸 아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그가 그 기도에 힘입어서 다시 회복될 것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자녀에게 부모의 말이 먹히지 않고 부모의 잔소리가 통하지 않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회복됩니다. AD 300년대에 이태리 밀라노의 한 교회당에서 어느 부인이 교회에 오자마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며 구슬프게 웁니다.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스가 뭔가 이 부인에게 아픈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인 곁에 다가갑니다. 오는 부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물었어요. 부인,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부인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때 암브로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부인이 바로 유명한 모니카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마침내 어거스틴이 만이교회도 빠지고 성적인 타락도 하고 방황하다가 그 어머니의 기도를 힘입어 돌아왔죠. 다시 주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돌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돌아오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벌써 베드로는 이 시점에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주님은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변함없는 사랑의 시선으로 지켜보셨습니다. 주님의 그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맞닥뜨리는 순간 베드로가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지켜봐 주십시오.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이자 철학자 알베르 까미가 있죠. 이 사람이 지은 책, 이방인, 패스트 이런 책을 읽어보면 주로 내용이 절망, 허무, 부조리, 죽음 이런 류의 어두운 내용들이에요. 어느 날 한 기자가 까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주로 인생의 허무와 좌절과 부조리와 이런 어두운 주제를 주로 썼는데 아직까지 당신이 살고 노벨상 수상 작가가 되고 여기까지 당신의 인생을 붙들어온 밝은 면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그때 까미가 서슴지 않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유일하게 밝은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 어머니입니다. 나는 어머니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까미는 프랑스 식민지인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생후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평생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행상을 하고 가정부를 하면서 까미를 키웠어요. 게다가 그 어머니는 청각장애까지 있어서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들이 20살 돼가지고 파리로 떠나갈 때 이 엄마가 까뮤에게 떠듬떠듬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까뮤는 이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볼 거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자녀에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고 시선을 거두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변함없는 사랑의 시선으로 지켜보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지켜보십시다. 우리 말고 우리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는 분이 또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돌아보며 지켜보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